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어떤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불변의 원자와 같은 그 실체들이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세계의 실상은 무엇인가?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면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깨달음 내용이겠죠. 뭘 깨닫느냐?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많죠. 내가 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 내용은 수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신 분이냐? 이건 나와 세계의 실상을 깨달으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근본이 무엇이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있는 그대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와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답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과학까지 포함해서 존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처음 그 존재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고, 과학에서는 태초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원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요즘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자론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요즘 또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떤 에너지가 큰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성되고 있고, 이것들은 다시 어떤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 어떤 상태로 다시 이제 요즘 블랙홀 이론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만이 뭉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폭발하고 이런 게 계속 순환 반복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존재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을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과학적이되건 종교적이건 간에, 다시 말해서 세상을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이든 원자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간에 이 모든 이론의 토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지금 말하는 빅뱅 이론에 나오는 대폭발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폭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내 눈으로 폭발로 보이니까 폭발이라고 했지. 내가 보지 않고서야 폭발이 보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자로 됐다는 것도, 원자도 내가 그걸 원자라고 보니까 원자인 거예요. 세상을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하는데 조물주는 알 수도 없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들을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지금 유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근거가 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고 내가 보지 않아도 빅뱅이 있고 내가 보지 않아도 뭐가 있고 이런 이야기는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입처다. 당시 이제 브라만 사상가가 우리 브라만 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결국은 브라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일체는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무엇 일체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처님에게 이제 물었잖아요. 당신은 무엇 일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는 12입처다. 이걸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낭설이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진실이겠어요? 허망한 이야기겠어요? 자,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인지한다면, 다시 말해서 보고 듣는 구조가 우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 없어도 세상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셨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 없어도 존재하는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나 없어도 존재하는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세상은 있죠. 근데 나만 죽어버리기가 좀 서운해. 그럼 나는 다 있는데 나만 없어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게 내세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들이 생사에 윤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세계는 세계를, 나와 세계를 분리해 가지고 나밖에 따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세계가 또 따로 정해져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연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는 생사 윤회가 어디에서 출발해요? 무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무지가 무슨 어떤 무지입니까? 나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 없으면 세계가 없고 세계가 없으면 나도 없어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꼭 나 없이도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이제 죽으면 나는 없어져도 세상은 있을 것 같고, 죽은 나는 또 다른 세상에 갈 것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진실에서 벗어나니까, 진실한 삶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하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그게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교의 존재론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당시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와서 일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좀 알 수 없는 그 개념에 이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다르마. 다르마가 뭐죠? 법. 이제 인도말로 다르마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다르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불러요. 그럼 왜 부처님은 법을 또 다르마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하죠.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불법, 그럼 부처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르마라는 말은 법칙, 뭐 어떤 것을 유지하는 일정한 룰, 또는 인도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지켜야 될 규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의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르마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마라 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체의 다르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체의 존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법 규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법 개공,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제법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어 해요. 그러죠? 모든 존재는 안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을 제법 무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모든 존재라고 해버리면 부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뭔가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존재들이죠. 그렇죠? 이것도 존재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의 제목을 존재론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존재론이 참 쉬운 것 같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존재니까. 근데 철학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야가 존재론입니다. 그럼 존재론에서는 뭘 다루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있음은 우리에게 항상 지각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이 존재들이죠. 우리가 뭐 할 때 있다는 말을 쓰죠. 그럼 있다는 것이 뭘까? 있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깊이 생각을 안 씁니다. 뭐 있으니까 보는 것이고 보이니까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거기에 대해서 왜 있다고 해야 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하면 같이 있다고 살고 이렇게 살아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다니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있는 놈이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야 라고 탁 내놓을 만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와 세계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물을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부처님은 지금 불교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있다고 하는 생각들의 뿌리가 어딘지를 다 부처님은 살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불경 속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아주 또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세요. 불교는 수행해가지고 깨달아야지 그 시시콜콜하게 뭐 따지고 묻냐는 거예요. 네. 그래요. 깨닫기 위해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시콜콜한 걸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따지고 묻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보통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을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불렀을까? 인도에서 이제 이 존재라는 말을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트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마바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이제 사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있음 그 자체니까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없는 것이 될 수가 없겠지. 어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합시다. 불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따지고 생각하면은 죄가 돼. 진짜예요. 부처님은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내 말조차도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네가 따져보고 네가 그걸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내가 100번 이야기해주면 뭐하니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뭘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돼. 막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따져보려 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일체 중생이 시르불성이다. 그 말이 뭐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져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르쳐준 불교를 공부하면서 따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건 불자 되기 싫은 사람이지. 우리 불자들은 정확하게 이치에 맞게 잘 생각해서 따져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있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이게 세상에는 있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있고 없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아 계양선사가 육조 해능을 찾아왔어요. 육조 해능이 어떤 놈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 말을 듣고 남아회양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냥. 어떤 놈이 왔냐고 물었는데 거기까지 와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정신이 멍해지지도 않겠지만 남아회양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퇴를 맞은 것처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 앉아 있어봐야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 다시 돌아갔어요. 어디로? 지가 살던 대로. 뭐 7년인가 8년인가를 그놈을 갖고 씨름을 했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리고 와서 대답이 뭐냐?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봤자 그 맞지 않는 답이냐.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있다 없다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개념 규정도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개념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는 우리가 개념을 규정해 놓고 살지만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시계다, 이것은 책상이다 하지만 이게 진짜 컵입니까? 내가 이걸 컵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컵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 이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가지고 나다 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모순, 있네 없네, 있단 말과 없다는 말도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모순 구조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보았던 존재에 대한
모든 이론들은 그 두 구조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참으로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도에서 연기를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연기를 설하고 있는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존재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트는 있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트가 세상에 있는 건 전부 이제 존재들이죠. 근데 이 존재 그 자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그런데 있기만 합니까? 없어지기도 합니까? 있다가 없어지지 않아. 생겼다 없어지죠. 나도 그랬잖아. 나도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 존재도 그렇고 책상도 처음부터 책상이 있었던 건 아니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데 언젠가는 책상도 없어지겠죠. 이것도 존재는 존재인데 이걸 쌌더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을 비잉이라고 그래요. 비잉, 부하바. 부하바는 이제 비잉인데 비잉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은 존재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우리에게는 일단은 시간 속에서 존재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 책상을 만들어 놓은 때부터 이 책상이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겠죠.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책상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사트는 시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계속 존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사실은 이 책상 같은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존재하겠죠. 이게 이제 비잉이에요. 비잉. 이제 영어로 말하면 비잉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유예요. 유. 있음. 유. 이게 이제 뭐냐면 12연기에서 유가 있으니까 생노사가 있다 할 때 유예요. 아시겠어요? 유. 그러면은 유가 있으니까 생노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면 이 존재는 처음에 생길 때가 있었고 없어질 때가 있겠죠. 그 동안에 비잉하겠죠. 그 동안 있겠죠. 이런 걸 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유죠. 이 책은 아마 작년에 찍었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긴 시기부터 없어질 때까지 비잉으로서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이 존재들은 공간 속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디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밖에 있죠. 시간도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그 객관적 시간성과 객관적 공간성을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게 이제 유, 사트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걸 다르마라고 불렀을까요? 이제 이 부처님이 다르마라고 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안이비 설신의 그러면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눈하고 색은 매치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죠? 눈으로 색을 본다.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 혀로는 맛을 본다. 손으로는 뭘 촉감을 느낀다. 마음으로는 법을 인식한다. 근데 마음으로 뭔 법을 인식한다고 하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식하는 걸 존재라고 부르죠.
붓다의 철학 226쪽에 보면 마웨달라 수타라고 하는 곳에 마꼬띠나라고 하는 분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서로 나누고 있는 대화가 이제 법담이죠. 서로 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자여, 5가지 지각 활동, 즉 시각 활동, 청각 활동, 후각 활동, 미각 활동, 촉각 활동은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존자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존자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문으로 의지요. 마음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존자여, 5가지 지각 활동, 즉 시각 활동, 청각 활동, 후각 활동, 미각 활동, 촉각 활동은 무엇을 의지하여 지속됩니까? 존자여, 이러한 5가지 활동은 수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지혜 제일이라고 칭찬하셨던 사리불 존자가 마꼬띠나라고 하는 스님이 질문하니까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수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거 공부 안 하죠, 잘?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사실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이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말하자면 눈으로는 색만 봐요. 귀로는 소리만 듣고, 코로는 냄새만 맡습니다. 혀로는 맛만 봅니다. 몸으로는 촉감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과 모양만 보고도, 눈으로 사과 모양을 보고 냄새를 안 맡아보고도 이건 사과구나 이런 이야기 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사실은 눈으로 색을 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가 지금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법은 실제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과, 이때 이제 이게 사과예요. 사과. 그럼 우리는 사과가 색깔은 여러 개 생겨가지고 빨갛다. 소리는 뭐 두드려 보면 퍽퍽 소리가 나든지, 그냥은 저 혼자는 소리를 안 내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칼로 잘라 보면은 어떤 소리도 날 거고, 두들겨 보면 어떤 소리가 나겠죠. 향기는 사과 향기가 있죠. 맛은 사과 맛이 있죠. 만져보면 촉감이 느껴지죠.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꼭 사과같이 생긴 양초도 있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사과인 줄 아실 거야. 멀리서 보고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과라고 생각했다가 뒤에 가서 손으로 만질 때까지도 촉감까지도 비슷하면 틀림없이 사과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또 냄새까지 비슷하게 넣어놨으면 이건 틀림없이 사과다고 생각하실 거야. 근데 먹으려고 입으로 딱 깨물었더니 촉감이 틀려. 그럼 아니다, 가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심지에다 불을 붙였더니 불이 타.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이걸 뭐라고 해요? 양초였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다루마는 이것은 사과라는 다루마가 아니라 양초라는 다루마로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인식하는 놈은 뭐예요? 눈이 그걸 인식해요? 코가 인식해요?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이 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면밀하게 내가 지금 저걸 사과라고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전체를 통괄해서 이 지각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총괄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마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할 때 의의를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루마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봐도 안 봐도 사과가 아니에요, 저건. 그러니까 이 다루마는 이 의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은 또 나에 의해서 지각된 내용들이 알고 보면 눈에 의해서 지각되죠. 지각된 내용을 마음이 총괄하고 그 대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경을 깊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다름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지각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구성해 놓은 어떤 것들이지 그 실체로서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 없으면 색 없죠. 우리의 마음 없으면 다름아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부처님은 이 다르마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시키려고 해요, 이제. 근데 이 다르마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 보는 걸 전부 실제로 보고 있는 구조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5가지 지각 활동은 수명을 의지하여 지속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 있어야 보지 죽은 사람은 못 본다 이 말씀이에요. 수명을 끝나면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죽은 뒤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또 그 죽은 뒤에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뭐 천당에 간다 그러면 솔깃해. 근데 지금 불교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우리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은 이슬로 꼬시는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볼 수 없습니다. 송장이 봤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리불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지각 활동은 수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요? 밖에 있는 뭐 존재도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그 존재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다르마들입니다. 이 다르마들은 그러면 뭡니까? 이 다르마들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이 다르마의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한 다르마를 깨달았는데 이 다르마의 세계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눈으로 보면 바깥에 색의 세계는 항상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러한 사람 몸을 갖고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또 우리가 보던 것과 같은 세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무상하다 할지라도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항상 이러한 동일한 조건 아래서는 동일한 현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변치 않아.
이게 이제 변치 않는 상주하는 법계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변하지만은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없어요. 비잉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무상해요. 무상하다는 것은 잠시도 지속하지 않고 계속 변해가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지멋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마에 의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칙에 의해서 있어. 그 변치 않는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도 다르마예요. 법칙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불행해진 것도 다르마예요. 법칙이 있어. 내가 공연히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연히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그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르마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를 올바로 깨달으면은 고통의 원인도 알고 행복의 원인도 아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행복 원인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내야 되겠죠.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영위하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두 존재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